욥기서 마지막이죠. 구속사로 이어지는 은혜의 계보라는 말씀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빈손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화나 이런 것을 볼 때 막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었던 그런 영화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자막으로 이렇게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되게 됐더라, 자손들이 이렇게 잘 됐더라, 뭐 이런 내용을 나오면 우리는 참 안도합니다. 이야기가 이 사람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비록 이 사람은 그렇게 고통을 당했지만 그 자녀가 이렇게 잘 되었구나. 참 그럼 우리는 안도와 기쁨을 느끼죠. 오늘 이 텅 빈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베들레헴에 돌아왔던 이 나오미와 룻, 그 이방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마침표를 찍죠. 이 마지막은 그냥 단순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작은 가족의 아픔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거대한 설계도를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작은 이 삶의 조각들, 많은 고통도 있고 역경도 있는, 어떻게 보면 깨어진 조각들이온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 속에서 연결되는지 한번 우리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텅 빈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성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는 이 나오미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바로 룻이 낳은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고 드디어 예쁜 아기가 태어났어요. 성경은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이 단순히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여 주신 선물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셨다는 거죠. 마을 사람들은 이제 축복을 합니다. 이 아이가 너 나오미에게 지친 생명을 다시 살렸다. 이제 노후를 아마 이 아이가 너에게 기쁨을 주겠다. 봉양자가 될 거다. 이렇게 너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었던,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 기쁨이 아니라 쓰다, 말하다, 괴로움이다, 이렇게 했던 텅 빈 손으로 돌아왔던 이 나오미의 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이 아기를 통해서 이 아픔을 깨끗이 씻어 주었다는 거죠. 얼마나 축복입니까? 마치 100세의 아들, 여러분, 아무것도 태어나지 못할 그 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 그 뜻은 웃음이라는 거죠. 그 선물을 주신 것과 같죠. 이 사람의 계산으로는 이 100세 어떻게 납니까? 그렇죠? 이제 끝났다, 불가능하다 싶었을 때에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이렇게 자녀들을 주셨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텅 빈 것 같습니까? 보이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고 참 그래서 허전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남몰래 흘렸던 이 눈물, 또한 작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겼던 그 모든 것들, 그렇죠? 내 것을 주어서 다른 사람에게 섬겼던 작은 하나의 음식, 하나의 또한 인내, 또한 저와 여러분이 버텨냈던 많은 고난과 그 인내들, 하나님은 빠짐없이 보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무엇과도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회복이 있게 될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한 사람의 순종이 낳은
거룩한 계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오늘 재밌는 것은요, 오늘 16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그 품에 그의 양육자가 되니 품고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의 이름을 지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어요?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에서 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의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생겼다? 아니, 룻이 낳았는데요, 여러분. 물론 법적으로는 룻의 아들이죠. 생물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오미에게서 끊겼던 그 가문을 다시 이어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그 포기했던 꿈, 이미 말라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이렇게 다시 예쁜 꽃을 피워내시는 분입니다. 이제 아기를 품에 안고 나오미가 양육자가 되었어요. 룻이 키우지만 나오미가 얼마나 안고, 이 할머니가 얼마나 이 아이를 이뻐했겠습니까, 그렇죠? 마을 사람들은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 지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이 지었어요. 참 재미있죠. 예, 너무 보통은 뭐 보아스가 지을 수도 있고 그 할아버지가 지을 수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지었어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섬기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기가 자라서 이새를 낳고 이새는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을 낳았죠. 그래서 보아스, 오벳, 이새, 다윗. 여러분, 보아스라는 이름은 뭐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힘이 있는 자, 위력자, 유력자 뭐 그런 뜻이에요. 이제 보아스가 오벳, 섬기는 자를 낳았고, 오벳이 이제 이새, 다윗의 아버지 이새잖아요. 이새는 그 뜻이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다윗, 뭐 다윗의 뜻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받는 자라는 뜻인데 이 오벳이 태어난 거죠. 여러분, 외국 사람이었어요, 룻은, 그렇죠? 그런데 그의 희생과 그 보아스의 그 책임감 있는 그 사랑, 이 두 것이 만나서 결국 이스라엘을 역사를 바꾸는, 다 흩어졌던 백성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바로 이 다윗이 태어나는 거죠. 다윗 왕의 뿌리가 되었어요. 룻과 보아스가. 여러분, 두 사람의 사랑 그저 그냥 뭐 둘만의 작은 사랑 이야기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제 하나님의 눈에는 다윗 왕을 준비하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다윗 왕이라는 위대한 왕을 준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느 작은 시골 교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성도가 한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를 잘 이렇게 양육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유명한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을 섬겼다. 여러분, 그래서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수만 명에게 많은 일을 끼쳤다. 이 작은 섬김이 위대한 역사가 되잖아요. 사실 우리는 역사에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룻과 보아스의 이 사랑도 당장은 그저 그냥 평범한 일상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길을 닫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작은 순종, 작은 희생, 작은 인내들, 이런 것들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 여러분 또한 힘든 상황에서도 여러분 여러 가지,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픈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작은 정성이라도 걷는 그 배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놀라운 기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 작은 그 오늘이라는 재료를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미래, 내일을 준비하고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힘이 빠질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어주신 우리 성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뿌린 사랑의 씨앗이 여러분, 여러분의 대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대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의 자손 대대, 그 후손에게 이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기록되는 소중한 유산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구속의 완성을 우리가 오늘 이 룻기서 마지막에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에서 22절만 제가 읽을게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더라. 이제 베레스에서 계속해서 쭉 이어져 왔죠. 여러분, 룻기는 베레스에서 시작해서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1장으로 이어지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달하잖아요. 그렇죠? 이 보아스가 룻의 모든 짐을 졌어요. 그렇죠? 물렀어요. 무르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가문을 살려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모든 짐을 대신 주셨어요. 보아스가 룻의 짐을 졌듯이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짐을 져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결국 룻기서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다. 룻에게 보아스가 있었듯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보아스가 돼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소망의 외침이죠. 여러분, 오늘 이 족보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속을 잘 지켜내는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 룻만 봐도 처음엔 흉년, 죽음, 이별, 이렇게 슬픔으로 시작이 됐지만, 그러나 맨 마지막 다윗이라는 당당한 왕의 이름으로 끝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어떠한 고난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 처음에 죽음, 멸망, 가뭄, 그것으로 시작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끝의 삶은 결국은 큰 축복의 은혜의 삶이 우리에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룻기서가 우리에게 그런 걸 말해줘요. 죽음으로 시작됐지만 다윗으로 끝나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실패 위에서 내려간 하나님의 성공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인생의 족보를 만약에 스스로 쓴다면 아마 후회와 실수투성이 아닐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붓을 잡고 써내려 가신다면 우리의 삶은 은혜의 기록, 은혜의 족보, 바로 그러니 내 인생의 붓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거대한 나무, 거대한 계보, 거대한 족보에 이미 접붙여진 사람들입니다.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성령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셨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보증금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도장을 찍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들 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족보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룻기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그렇게 죽음과 절망이었지만 결국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실패한 인생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룻기 하나하나를 모아서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의 드라마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반드시 영광스러운 작품이 될 것을 확신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룻기서 마지막 장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적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결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나오미가 텅 빈 손으로 돌아왔을 때 이런 영광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이 고난, 저와 여러분의 고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룻이 그 이상을 줍던 그 성실함, 그 보아스가 약속을 지켰던 그 정직함, 이 작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 길이 메시아의 길을 열었어요. 다윗을 태어나게 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작은 일, 사랑으로 감당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보증,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는 반드시 오늘 룻기서와 같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을 오늘 믿고 이 텅 빈 인생을 가득 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이 룻기서 말씀을 통해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참 흉년 앞에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비어있는 내 손이 하나님의 더 좋은 것으로 담을 준비임을 믿는 신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일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룻의 평범한 하루가 메시아의 길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기도,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내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보증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구원을 확증해 주셨으니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승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